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5월 9일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을 본문으로 가정은 행복발전소, 가정은 행복발전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의 달로 정해져 있는데 가정의 달로 정한 이유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더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달로 정한 줄 믿습니다. 5월에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정에 관련된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 또 5월 11일은 입양의 날, 5월 17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을 정해서 가정에 관련되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돌아보고 가정을 세우는 이러한 5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날들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정의 소중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사회가 존재할 수 없고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내가 있게 된 곳이고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 따로 살게 되어도 가정은 나의 고향이고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까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바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 행복을 느끼며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는 행복은 누가 뭐래도 가정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평생 가정을 통해서 행복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라고 다 행복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싸움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와 같아야 됩니다. 발전소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발전소가 참 많은데 수력발전, 전기를 만드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또 화력발전, 태양광 발전, 여러 발전 도구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내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발전소가 없으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없는 세상을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마비되고 모든 전기 전자제품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은 행복 발전소라는 주제로 가정이 행복 발전을 할 수 있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원리 5가지를 차근차근하게 간단하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정이 행복 발전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말씀해 줍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리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고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질서 가운데 이 남편이 지도자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보호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 규칙 등을 조금도 어김없이 그대로 따른다는 뜻인데 완전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마치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시키는데 몸이 따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힘이 남편보다 약하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세우신 질서이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범사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인데 어쩌죠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주변이나 자녀들에게나 남편의 좋지 않은 과거를 흉을 보거나 또 그것을 말하기보다도 또 남편이 좋았던 점이 하나도 없어도 흉을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이 없다면은 침묵하면 먼저 가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되어서 또 가정의 행복 발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행복 발전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3절의 비교적 긴 구절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성도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고 돌보듯이 아내를 아끼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에 지체됩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남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므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행복의 발전은 남편이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 10명 중 8, 9명은 남편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행복해야지, 아내가 사랑을 받고 행복해야지 가정의 행복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가정의 행복 발전은 잘 되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밥상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노년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정이 행복 발전할 수 있는 원리 세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 약속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으로서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모가 저기 가서 남의 더 좋은 것을 훔쳐오라고 해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으셔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덕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지 거의 받았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의 덕이 조금이라도 기억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표현을 말로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형제들에게 부모님의 은덕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부모 공경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주상 탓을 하고 잘하면 자기 탓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의 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요? 다 부모의 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자녀가 살기 넉넉하지 못하다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거절하면 결국은 자녀가 복받는 것을 막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구하면 그렇지만 거절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부모를 공경하는 때 그 부모가 후에, 그 자녀가 후에 잘 될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 발전을 할 수 있는 네 번째 원리는 부모들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들을 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며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조한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비합리적인 요구나 권위 남용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손상이 되면 양육을 할 수 없게 되고 빗나가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양육을 잘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양육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또 같이 늙어가는 자녀들도 있어서 양육이란 말이 잘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스승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의 인성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발전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지금은 가르칠 수 없지만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조금이라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기에게서도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가정의 행복 발전소가 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행복 발전을 할 수 있는 다섯째 원리는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행복 발전을 할 수 있는 네 가지 원리를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원리는 가정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들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할 때도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들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주를 강조한 것은 개인이나 그리스도의 강조한 것은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오 가정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행복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 발전기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기가 좋아도 발전기가 있어도 그것을 잘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 발전소를 지어주셨고 그것을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그 원리요, 그 기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정이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가정은 행복발전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자손손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행복이라는 발전소를,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행복발전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발전소가 잘 돌아가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아내의 책임도 있고 남편의 책임도 있고 자녀의 책임도 있고 부모 공동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발전소가 고장나거나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지지해주고 따르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돌봄으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행복발전소가 잘 돌아가서 끊임없이 행복이 발전되어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로 행복 발전소와 같은 정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가정의 행복의 발전소가 잘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 고통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가정들, 특히 성도님들의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들 되고 모든 가정들이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